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는지라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들어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희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빈들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이적과 기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 몸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내 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고 줄이지 않은 양식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그 장면,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사람들로 이제 돌려보내고 제자들로는 이제 또 다시 배를 타고 저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백성들이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가라 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러 갔는데 밤 4경쯤 되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바람이 불면은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고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 사경이라는 얘기는 하루 24시간을 4등분 하죠. 다시 말해서 6시간씩 4등분 하는데 오후 이제 몇 시입니까? 오후 이제 24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후 8시죠.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시, 24시가 될 때까지가 이제 사경이 되는 겁니다. 그 새벽
지금 말하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1시부터 1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6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2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밤 늦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캄캄한 밤중에 풍랑도 일고 제자들이 어려운 고통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까이 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풍랑 속에서 저런 사람의 형상이 나올 수는 없죠. 왜? 사람은 바다 위로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규정사실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봤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원래 그 바다 같은 데는요, 풍랑이 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이런 환상들을 한청도 들리고 한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홀령한테 끌려가지고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해변가에 살았거든요. 경상도 해변가에 살았는데 자고 났는데 어떤 남자분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밤중에 누가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서 아무개야 부르니까 그걸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바다로 가더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니까 끝까지 걸어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뒤따라가면서 아무리 불러도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홀령의 영적인 귀신에 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가장 약해진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유령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왕왕 우리 삶 속에서 요즘은 그런 확률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몸이 약하신 분이나 정신으로 약간 연약한 분들이 환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 했다? 유령이다.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죽었다 하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구나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무서워하니까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제 배로 걸어오면서 하신 말씀이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배에 올라서 이제 평안의 항구까지 갑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하는 소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성을 가지신 분, 그것을 인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다, 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도 없고 모든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초월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다만 사람은 흙이 몸이 됐지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것 외에는 좀 피곤하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음식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 매 맞으면 아프다든지 많이 피를 흘리면 죽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성을 가지신 분을 성경에는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고 인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 또는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고난과 죽음의 관을 썼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관을 쓰고 오신 분이 누구다? 인자. 천사보다 못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초월할 수 있는 약간의 초월적인 존재가 되지만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죽음이나 고난을 초월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두 가지로 나타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위하여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는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 본말에서 아들의 생명을 줘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들을 놓서 부활체를 입고 영생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하면서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늘부터 난 자가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인성을 가지고 온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사명, 같은 사역,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고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만들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초월적인 존재시지만 초월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인성을 가지신 주님으로서 곧 인자로서 하는 사건이라면은 초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주님이 저쪽 동네는 계시지 않지요.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지난번에 했던 오병이의 이적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얘기죠. 뭐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곧 주님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죠. 자, 이 풍랑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는 인간의 지식이 최고로 생각하고 지식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그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서 나오기 그 전까지는 다 신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화적이고 신화적이다. 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험하기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 그거 본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그쪽 지역에는 이러한 설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노아 홍수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설화로서 꼭 유대인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설화, 하나의 우화적인 신화적인 사건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지식으로 봐서는 합당하지 못하면 안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 같은 것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5,000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라니까 먹을 거 어디서요? 찾다 보니까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단 말이에요. 제자한테 내놓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손바닥에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이 예수님께 올 때 다 품속에다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내놓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먹으려고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내놓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나도 축복을 받아야지 해서 다 속에 감춰온 것을 내놔서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을 이렇게 먹고 나누다 보니까 12강조를 거뒀다.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병이의 이적도.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로 걸으신 사건도 이들 속에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느냐. 이거 도무지 안 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물의 비중이 1인데 자,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느냐. 물보다 사람이 무거우니까 빠지건 부정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왔다. 이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이라에서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있는데 걸어가시는 길이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수초가 이렇게 서 있다가 수초가 확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초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구원했다, 같이 뱉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수초 위로 걸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초 위로 걸어왔다고 하자, 근데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보고는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웠나고 책망을 하신 사건은 해석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수초 위로 걸어갔다면 베드로도 그런 위로 걸어갔으면 안 빠져야 되는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없다고 야 수초 위로 와야지 어떻게 빠지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을 많이 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자기들에게 편리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얘기해도 예수님 오신 후에 환란이 있고 환란 그 후에 땅에서 천수할 수 있는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지금이 천년왕국으로 왕국이고 마지막 때 되면 가장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나온다. 낙원 같은 세계가 점점 좋아지는 세계를 만든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무천년주의거든.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 않느냐. 천국 왕국이 완 것이고 왕국이 완데도 우리에게도 이제 천국이 임했으니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 우리 안에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천년 동안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세상 끝날에 되면 점점 좋아지는 세계가 되어서 이제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불못에 들어갔으니까. 그래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요즘 하고 있지만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그러죠.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적행에 던져놓고 그 인봉하에서 천년 동안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면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왕으로서 천년 동안 사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놓은 이 마귀는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둬놓고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얘기는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에,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맞는 것에 취사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닌데도 자유주의 신학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지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코에 건다고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건다고 귀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고 율법도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는 역사가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주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불변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뭐 코에다 걸면 그 진리가 다른 코걸이가 돼버리냐 이 말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느냐 이 말 아니었죠. 내가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분이시지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할 목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으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든.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우리 기독교의 고백,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속에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그리스도로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 구수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속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고, 이 고백 속에서 우리 믿음이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또한 아들의 영을 받아서 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이적까지 행할 수 있나를 하나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우리 이런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있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인쳐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볼 때는 인성을 가졌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시편 82편에는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곧 신과 같은 신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방백과 세상에 있는 사람같이 살다가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한 같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이적 이후에 제자들로 미리 앞서 보낸 목적이 뭐냐? 풍랑이 인다. 풍랑이 일 거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갈 것도 예수님은 미리 계획이 된 거죠.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때서야 헐레벌떡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자를 먼저 보냈을 때 풍랑이 일 것이고 일면은 내가 가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저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백성을 다 돌려보내고 기도하다가 사경쯤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데를 걸어오시고 와가지고 나다 하고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마침 열성당원이라 주여 주시는 나를 우리로 오라 하소서. 이제 이런 장면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복음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로 걸어가죠. 이것이 얼마나 걸어갔다 그건 몰라. 어쨌든 무리로 걸어간 건 사실이에요. 가다가 우리가 무리로 사람이 배에서 물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빠지거든요. 근데 걸어갔단 말이야. 걸어가다가 옆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주 이 말씀은 충격적이잖아요. 사람이 물 위에 올라가면 빠지는 것은 규정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로 온다고 하자. 그럼 너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네가 물 위로 온단 말이요? 오라 한다고 그렇게 와? 이렇게 해야 맞을 거 아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고 하니까 오리로 오라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물 위로 걸어갔다는 사실이 아니야. 오히려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빠지니까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이 없어 이놈아,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풍랑 보고 마음이, 믿음이 잃어버리는 순간에 인성을 가진 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적 속에 사는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인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 못하는 난해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는 이 물질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또 내 힘 가지고는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적절하게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하듯이 오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능력, 내 실력, 내 것 가지고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어 가지고 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멘.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나타내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하고 있죠. 9가지 은사. 이것은 성령의 나타내심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떠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사들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나타내 가지고 하게 하시는 장면.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는 없죠.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서 말씀 안에 쓸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적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갈 동안에 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백이나 세상에 있는 민족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로 그냥 무조건 다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 주님은 거기에 함께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적 속에 사는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때는 초월적인 역사가 있지만 인성을 가지신 그분에는 인성으로서의 하는 일이 있다는 말. 우리도 똑같죠. 그 세상에서 인성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일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도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 승리하시고 오늘도 풍랑이를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오라 하면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옳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이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넣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한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하니까 여기 실로락이 하나도 거스름 법이 없고 머리카락 하나 거스름이 없고, 그 오히려 던졌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던졌던 그 사람이 불타 죽을지언정 그들은 불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 동화책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있는 사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물이 침몰치도 못하게 하는 말씀을 이루는 역사도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고 우리 신앙 담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만 국한되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